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오늘과 다음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인해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무엇일까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또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존재로?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아담은 이 계약을 파기하죠. 그 결과 아담과 아울러 모든 인간은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담과 인간의 연합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 원리로 인해 인간은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게 되었지만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의 존재로 전락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깨닫지 못할 뿐이지 구원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모든 인간은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존재로 전락한 인간을 소망 있게 하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중 하나인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면은요,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 영역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 영역은 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 네 번째 영역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 해당 영역에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지, 또 계획한 일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획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너무나 유용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매트릭스를 한 15년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나 유용한 것을 활용할지라도 계획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유용한 방법 또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은요, 인간이 신실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신실이 뭘까요? 신실은 계획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한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급된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에 속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으로 선지서, 따라해 볼까요? 선지서로 분류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언급하셨는데요. 이사야는 이런 부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하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하신 계획은 첫째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서 이새는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의 아빠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가문을 의미한다고요? 이새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새의 가문에서 예수님의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전제로 전락한 인간,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탄생을 계획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언급하고 계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어린 싹이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언급하신 계획은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로 실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창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한 부분으로 둘째 날 행하신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창조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두 부류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족보. 한 부류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고, 또 다른 부류의 족보는요, 생명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족보는요, 창세기 5장, 창세기 몇 장이요? 5장에 언급되어 있고, 생명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족보로 여겨지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탄생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 중간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앞서 말했듯이 이새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새의 가문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또 다른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현장에도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동화, 웹툰 등등을 보면 등장하는 가상 인물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해당 장면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계획은요, 우리가 속한 현장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소설, 동화, 웹툰처럼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분류된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요, 요한복음을 보는 독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싶다면 요한복음을 볼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목적에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시간을 초월한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역으로 미래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적용된다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에는 그대로 실현된다는 특징과 현장에서도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은 과거에만 그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에만 그칠 사건도 아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질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영화를 보다가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부가 어떤 학자에게 신을 믿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지성으로는 절대로 신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가슴으로는 절대로 신을 믿지 못할 겁니다. 신앙은 신의 선물입니다. 저는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을 내려 주십니다. 즉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 구원받는 사건이 내 인생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